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우리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집시다. 나중 영광을 기대합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맹목적이라죠. 그냥 1당이 이는 2다 이렇게 우리가 뭐 불신앙하지 마라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지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말씀이 떨어지면은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 방향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코로나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가까워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전체 또 하나님이 자연 재해를 이 질병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표징으로 이렇게 또 주고요. 그다음 구속사 방향의 부분에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또 준비케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건축의 응답인데 우리가 건축에서 이 문화센터를 2007년도에 저희가 원년으로 해서 2008년도에 시작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 건축이 2011년도에 이게 마무리된 거예요. 2012년도에 한 해 쉬고 저희가 2013년부터 본당의 부분이 갔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헌당 기가 닳도록 들은 이 헌당의 말씀을 돈으로 빚을 청산한 것만 우리가 개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빚이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사실은 드리는 게 우리가 낙성식인데 저희가 이 낙성식의 부분이 조금 딜레이 된 거잖아요. 입당식과 함께 낙성이 안 되고 입당을 먼저 하고 이제 빚을 청산하는 시간이 5년이라는 시간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를 채우시는 부분인데 지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설계도를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가 있는 성전을 짓고 싶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너 대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또 다윗의 시간의 부분을 엄격히 구분해요. 왜냐? 생명을 구원하러 오실 이 메시아의 부분이 육신의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이 다윗의 부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의 부분과 또 하나님의 시간표의 부분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지만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너 후대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부분에 하나님은 그렇다면 내가 너의 집을 먼저 지어주겠다. 그 먼저 짓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의 왕위와 그의 자녀와 그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나의 미래와 나의 후대와 그리고 우리 나중 영광이라는 내 인생의 이 땅의 부분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함께 가겠다는 약속의 부분이에요. 약속인 거예요. 우리 미래가 너무 암울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젊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도 있고 나이가 많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남은 시간의 부분을 하나님이 건축하시겠다는데 올해 시간표의 부분은 뭐냐? 교회가 헌당이고 그렇다면 왜 너는 너 인생을 헌당할 생각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의 부분에 3장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신령한 말씀의 부분으로 우리의 삶의 부분을 너무 디테일하게 터치하잖아요. 우리의 사고의 체계, 우리의 마음의 부분. 오늘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나의 내면에 대한 부분을 네가 하나님께 한번 엎드려 보래요. 너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과 맞춘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가 있고요. 말씀은 따라가는데 현실이 안 따르는 자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오늘 우리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부분에 여기에 너무 중요한
언어 체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의 부분은. 그래서 주일 강단의 말씀은 이 예배의 근원적인 힘. 나의 내면에 대한 부분은 내가 건축하지 않으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대속의 은혜는 주님이 주셨는데 그 보혈의 은혜로 내 내면의 건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원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부분이요, 우리가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이 땅의 올무에 갇혀 있었고 가문의 배경 속에 우리가요 윤회하고 있었고, 그런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이 축복의 부분이 붕 뜨지 않고 실제적으로 내 삶이 선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부분에 지금 우리 교회의 이 부분은 예배와 선교 맞아요. 땅끝을 향해 불명하고 선명하게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237이다, 콜롬비아다, 우리가 칠레다, 우리 실제적인 나라를 교회에서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나는 예루살렘으로 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예루살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나와 강단과의 관계, 나와 이 건축가의 관계, 나와 이 하나님의 마음의 관계의 부분을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붕 떠 있게 된다든지, 아니면 나는 안 되는데 마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으쌰으쌰하게 되는 거예요. 으쌰으쌰하는 거, 으쌰으쌰. 237을 외치지만 사실적으로 문제 사건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237을 하면 지금 237, 우리가 선교를 가면 우리 의료 선교가 선교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인 근원의 힘, 내적인 이 부분을 건축받는 게 강단이고요. 주일 강단이고, 금요 말씀에는 에스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나의 무너진 성전 뭐냐? 성전이 뭐냐고요? 주일 예배가 시간이 제대로 안 되는지, 금요 예배가 아예 나는 인터넷으로 그냥 고정되어 있는지, 그거를 금요 말씀 속에 결단과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적인 기간을 줘서 기간을 운영하라고 맡겨놨는데 기간을 하나도 운영 안 해. 그럼 하드웨어가 무너진 거죠.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 나에게 맡긴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때 그 가나안 땅을 7년 넘게 여호수아가요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 7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동편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받았고, 서편에 와서는 또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받아서 6지파는 땅이 분배가 받았어요. 그 중에 반기를 든 자가 있어요. 이 6지파 중에 동편에서 받은 자는 모세와 약속을 해요. 너가 땅을 먼저 받았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에서 니네들이 제외되면 안 된다. 모든 남자들은 네가 땅의 분배는 받았지만 전쟁에는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받을 때 이 유다 지파, 오늘 이 다윗의 이 유다 지파는 당당히 언약 체계 속에서 땅을 달라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간구하잖아요. 우리가 건축 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는 내 인생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 방향 속에 당당히 하나님의 경영을 내가요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대한 경영 해주세요. 우리 후대에 대한 경영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에 대한 경영 해주세요. 성전에 대한 기둥, 너는 세상에 대한 기둥을 먼저 생각하냐?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였습니다. 선교 속에 기둥을 세우는 건데 선교에는 관심이 없는데 기둥을 세워달라, 그거는 아니지요. 근원적인 걸 가지고 본질을 기도할 때요, 우리는 이 유다 지파의 갈렙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렙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모아 선교 갈 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는 루디아의 응답 나에게 주세요. 우리 그 선교 때 하나님이 500년의 축사가 주의 종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건축의 응답 나에게 주세요. 팔라한 선교 갈 때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사 함께하는 선교사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한 부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내게 내 인생에 밝히 증언되게 해주세요. 생명이 있게 해주세요. 내가 생명이잖아요. 선교라는 게 선교지에 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내 삶이 선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할 때요,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되고 그때 그 합류하게 돼서 2차 선교 부분에 그 바울과 그 팀이 정말 멋있는 선교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 멋있는 선교 응답이 나에게 주세요. 사막에 하나님이 강야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 그 선교 갔다 오고 나서 코로나가 확 터지는 바람에 하나님의 새 일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됐지만 나에 대한 새 일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말씀을 가지고요, 이 갈렙처럼 청구 그 땅을 밟은 자만이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땅을 분배받은 또 다른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뭐냐? 에브라임, 요셉 지파. 그가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인구가 많은데 땅이 작다 이거예요. 땅을 더 넓은 땅을 달라고 반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 원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요셉 지파 같은 부분인데 여호수아가 딱 말합니다. 땅을 개간하든 개척을 하든 너그 땅에 대해서 너가 책임지지. 산이 많다고, 농사지는 땅이 적고 산이 많다고 또 땅을 더 달라? 너희들이 인구가 많고 강건하면 땅을 개간하라 이거예요. 땅이 많고, 아니 인구가 많고 숫자가 많다고 새로운 땅으로 하려 하지 말고 그 힘으로 그걸로 아버지 땅을 너희 산을 개간하래요. 입을 싹 닫았어요. 그런데 이 여섯 지파는 굽쩍도 안 하는 거예요. 똑같다고요. 헌당이 되었는데 굽쩍도 안 해. 어메, 굽쩍도 안 해요. 헌당, 하나님이 올해 헌당 경제의 응답이 있어요. 헌당 경제가 물질로만 한사는 게 아니라 언약 경제가 없는데 뭐 하려고 돈을 주겠어요? 다 쏟아버리는 거. 헌당, 하나님 내가 말씀의 헌당이 있게 해주세요. 나 원단이 없습니다. 내가 예언기를 늦게 왔습니다. 끄트머리 왔습니다. 앞에 거 말씀 주세요. 내가 앞에 것이 있는데 내에는 말씀이 없어요. 헌당, 말씀의 헌당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가 없네요. 기도의 헌당이 좀 있게 해주세요. 나에게는 동력자가 없네요. 나 홀로네, 나 홀로. 어머, 이 시대가 독거노인인데 영적인 독거노인이야. 나의 헌당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기도를 놓쳤습니까? 자녀에 대한 헌당은 뭐냐? 진짜 전을 놓고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야베스의 기도와 여호사벳의 기도의 부분은요, 언약 관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강단에 지금 우리가 차지해야 할 응답입니다. 응답. 제가 올해 헌당을 딱 마무리하면서 우리 임원들 특별 개인팀 사역으로 딱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사역한 부분에 제가 주는 또 보너스의 부분입니다. 왜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말씀 전체로 조명해 주는 부분과 내가 앞으로 받아야 할 응답에 대한 거를 정말 중요한 부분을 터칭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이제 공주님께서 2차 간염이 되었거든요. 2차 간염이 되어서 그래도 저는 엄마잖아, 엄마. 근데 목사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집에 들려서 기도를 해주려고. 근데 굳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바이러스 옮긴다고. 그래서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금요일도 못 오라 그래서 못 가고 어제는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내가 깜짝 놀랐어요. 좀 기다리라는 거. 한참을 기다렸어요. 마스크 2개 쓰고 폴리글러브 끄고, 그리고 내가 방에 들어가라니까 절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 나 들어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나와가지고 기도를 해준다니까 저만 떨어져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깨에 이렇게 멀찌감치 손을 올리고 엘베 앞에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고 간 거예요. 내일이 주일인데 엄마가 코로나 걸리면 예배는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3일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걸려도 그 다음 주에 발열이 나 괜찮아.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폴리글루봇까지 끼고 넣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마스크 94 두 개 끼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요. 그래, 네가 또 다른 PK로서 내 사역에 대한 부분을 네가 선명히 하는 부분이다. 나는 상관없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찡했어요. 우리가 나를 넘어서 우리가 공식 석상에 서야 되는 이 부분에 자기로 인해서 엄마가 단에 서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에 그렇게 간호사도 아닌데 우리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폴리글로브를 두 개 끼고 나온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부분이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안 돼서 그런 차원이 아닌 우리가 나로 인한 어떤 그런 피해를 줄까봐 그런 부분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부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면적인 부분의 강단의 에베소서의 말씀의 부분과 금요일에 지금 성전을 다 무너진 성전을 짓는 이때에 합법적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합법적인.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같이 짓자고 한 부분에 이 유다 민족이 이런 지하에 거전하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말하잖아요. 우리도 피가 반이 섞였다. 그리고 우리도 당신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 이유를 들면서 하는 부분인데 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부분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요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내 나름대로의 신앙이요. 내가 정해놓은 거 말고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10지파가 아수르에 먹혔어요. 아수르에. 우리는요 제자는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주간의 부분에는 계속 뭘 점검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된 내 중심은 있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사마리아 사람인가. 내 안에 거짓, 내 욕심을 위한 거짓으로 되어 있는지 나는 정말 참인가.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주의 종으로 내가 무엇을 겁내고 있는가. 오은하 지사님 코로나 걸렸는데 신방 갔는데 목사님 코로나 걸린데도 신방 오세요. 그래서 특별히 간 거예요. 누구랑. 우린 코로나가 무섭고 뭐가 무섭고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2번 걸리면 되는 거고 안 걸리면 감사한 거잖아요. 내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뭘 예면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뭘 경계를 하고 있는가? 나의 참된 이 부분이 뭘까? 그 주일 말씀의 부분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본받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실제적인 내가 멋있다는 걸 떠나서 내 1대1의 신앙의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안수집사로서 진짜 우리가요 임원으로서 내게 맡긴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에 대한 헌당이에요. 이 헌당이잖아요. 거짓 없는 믿음. 누구죠?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너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그 할머니 때부터 너가 그 성경을 아는 이 부분이 디모데가 그 어린 나이에 선교에 동행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 없는 그 믿음, 그는 신실함.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사기치는 자요, 속이는 자라 했습니다. 말씀의 본질,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왜냐, 에베소 교회가 너무너무 우상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바울이 이 2차 또 여행을 이렇게 하고 그들을 양육한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희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내년에 선교에 어떤 부분이 오더라도요,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금요 말씀에 우리가 이 스룹바벨 에스라의 응답을 받지 않으면 내 건을 재건도 안 하고 내 금요 예배, 이 예배에 관한 거잖아요. 금요일은 하드웨어적인 부분, 오늘 이 주일 말씀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이 나를 헌당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예배에 성공하느냐, 너 안에 예배의 가치가 뭐냐, 답을 얻으러 왔냐, 너를 드리러 왔냐, 하나님 만나러 왔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본문을 제목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다 했잖아요. 본받는다. 우리 애들은 모델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우리는 돌고 도는 윤회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말씀이 안 되면 했던 거 또 하고 똑같은 사항에 똑같은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수비와 함께 말씀을 우리요 이거 잘라내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올해 우리 헌당 받아야 돼요. 예언교회가 헌당됐다고 기뻐하는 1차원적인 걸 넘어서 하나님 뭐냐? 그럼 너는 이 커버넌트 홀에 앉아있는 너는 뭐가 헌당되기를 원하냐? 뭐가 헌당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 1절 2절을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거 나눠줬죠. 6장까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월요일날 1장 읽으시고 화요일날 2장 읽으시고 수요일날 3장, 목요일날 4장 이렇게 해서요 한 날씩 읽으세요. 6개 돼 있어요. 제가 원래 색칠을 안 해주고 그냥 줄려 했는데 이 글자 포인트가 7포인트라 눈이 시끄러울 것 같아서 그냥 색깔로 이렇게 해줬어요. 오늘은 5장으로 들어갔습니다. 5장으로 들어갔으니까 자 1절 2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지금 1, 2절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요 이 안에 더 이상 뭐 기도 제목 붙일 것이 없어요. 뭐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나? 우리 연애하면 얼굴이 이뻐지잖아요. 사랑받으니까 사랑받는 자녀같이 우리가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 부분이 그리스도로 확증됐잖아요. 말로만 한 게 아니었다고요. 우리 목사님 사랑해 입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 하면서 헌신도 안 하고 우리가 직분도 안 갖고 사랑해 그거 가짜잖아요. 아니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데 사랑해 하면서도 아니 직장도 안 나가고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그러면 무슨 사랑해 쫓아내야지. 그건 가짜잖아요, 가짜. 오늘 여기 보면요 너무 재밌는 부분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확증됐다는 거예요. 확증. 입으로만 너 사랑해 그리스도 보낼 거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속 십자가에 죽었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찔림을 당하였고 침뱉음을 당하였고 우리를 향한 저주와 재앙을 그가 다 너를 대신하여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붕 뜨지 않아요. 실제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제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너희도 사랑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행하래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잖아요. 십자가. 향기로운. 구약에는 이 육신의 이 짐승의 제물을 향기롭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명에 대한 이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그렇잖아요. 이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이게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지만 누구에게 드린 거냐?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저와 같이 동력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예물을 드리고 꽃꽂이를 드리고 우리가 사진을 찍고 우리를 위한 부분이지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이 원죄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 사단 앞에 우리가 배상설이 아니에요. 뭐 이상하게 우리 보고 사단 배상설이란데 사단 앞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사단 저주 자체예요. 피조세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이 안에 뭐냐? 모든 우리를 위하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누군가 내 대신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모든 게 되어져요. 누군가의 헌신으로 모든 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렘넌트 부에서 또 이렇게 제가 대학 순회 예배를 하잖아요. 대학 순회 예배를 해요. 말씀을 주고 차를 운전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학교를 방문하고 그 학생을 놓고 기도하고 누군가의 헌신으로 누군가의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받고 안 움직인다.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너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누군가의 헌신 속에 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모든 부분은 우리를 위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반드시 있었어요. 나의 이 헌신에 대한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희생적인 사랑, 우리 이 교회 안의 모든 헌신은 그래서 하나님이 공짜를 안 줘요. 내 돈 아까운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성비 장로님 또 간식을 했잖아요. 내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는 우리가 금액이 작을 수는 있지만 이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내 거 안 쓰고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 대속의 부분은 누군가가 죽었고 누군가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한번 산다, 커피를 한번 산다,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 교회 안의 모든 부분은 주를 위한 우리가 희생이다,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값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뭘로 샀다고요? 생명으로 샀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거는 생명이에요. 거기에 대한 감사로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도 헛된 게 없어요. 가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진짜로 예물을 드리고 진짜로 헌신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뭐 하라고 사서 고생을 하겠어요? 안 돌아도 돼요. 어쨌든 그래요. 내가 이거 준 말씀 정리도 안 하고 내가 뭐 하려고 이 쓸데없는 고생을 할까? 이렇게 거짓된 생각을 할 뻔했어요. 할 뻔했어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리래요. 왜냐? 이 아이 인생에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날 거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건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에요. 주님께 드리기 때문에. 사람 앞에 드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여기에 3절을 읽어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게요, 음행과 더러움과 탐하는 거는 사단의 속성입니다. 선악과를 범하고 나서요, 제일 먼저 사단이 우리 안에 공격한 게 이 성에 대한 부끄러움이에요. 아니, 생명으로 준 부분이 왜 그것이 부끄러워서 가리겠어요? 왜 눈은 안 부끄럽고 귀는 안 부끄럽고 생명으로 준 성이 왜 부끄럽겠어요? 사단의 첫 번째 이 부분에, 그래서 프로이드는요, 모든 에너지를 성 에너지로 봤어요. 하나님은 이 성은 생명의 비밀이고 부부의 비밀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를 제일 먼저 타락의 도구로 쓰고 있어요. 가정이 깨지고 그 안에 돈이 생기면 반드시 여자가 따라오는 부분에 이 음란의 부분은요,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상 섬김은 음란을 비유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부분은 음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진짜 더러워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다운되면 제일 먼저 안 씻어. 안 씻어버려. 사람인가 돼지우리인가 몰라요. 그리고 정말 귀신 들린 자는 더럽잖아요. 흉가. 지난번 인터넷에서 깜짝 놀랐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씻었다네, 그 사람이. 그런데 씻고 나서 며칠, 한 달도 안 돼 죽었대요. 그 사람이 두려움이 뭐냐? 이 질병 가운데 죽을까봐 이게 평생을 안 씻었대요. 동네 사람들이 작정하고 시켰는데 한 달 만에 죽었어. 그 썩은 거를 먹어도 체하지를 않았대. 배탈이 안 나는. 씻었는데 죽었어. 우리 안 씻으면 냄새나서 못 오잖아요. 평생을 안 씻었대요. 그냥 얼굴이 그냥 여기 그냥 돌이야, 돌. 여기에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욕심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욕심도 있어야 되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물을 드리고 싶다. 영적인 예물의 욕심도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다. 그런 인력의 욕심도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죠? 탐욕이에요. 자기 배때기 채우는 거죠. 아, 좀 난해한가? 단어가?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 다 옵니다. 음행, 더러움,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안에 뭐가 또 들어오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이 부분에 우리 언어 체계, 우리의 사고는요, 말씀의 체계가 돼야 됩니다. 말씀 체계. 진짜 본문 좀 읽으세요. 본문. 영적인 터칭이 안 돼도 돼요. 우리요, 반찬을 못하면 냉동고라도 넣어놔야 돼. 그럴 때요, 급하라도 내서 쓰지. 여기에 누추함,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의 부분이 우리 삶 속에 제일 안 되는 이 부분이 이 언어 체계예요. 언어 체계. 누추함,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천하고, 너무 값싸게 있잖아요. 싼티 나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싼티 나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정말 싼티 나잖아요. 지자랑만 하는 거, 싼티 나. 그게요, 누추하는 거예요. 누추. 우리가 가면 아우 우리 집이 누추해서, 이런 누추하고 또 달라. 이 언어 체계의 누추함은 우리나라 말의 이 부분은 누추함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뭐 언어 읽어줘봤자 뭐 안 되니까 다 빼고, 헬라의 부분에는 전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인 거예요. 같은 말인데도
정말 이 말씀의 체계가 없게 되면 우리는요 정말 은근슬쩍 내 자랑이고요, 은근슬쩍 그 사람을 이제 까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전하고 속된 하나님의 방향을 못 받으니까 무슨 어느든지 다 세상 말이야. 세상의 집값, 세상의 모든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말 하고 후회하는 말이 어리석은 말이잖아요. 제약의 성량을 지닌 말이에요. 그 안에 악독이 있고 그 안에 저주가 깔려있는 분별 없는 말 있잖아요. 쓰잘데기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냥 2절만 하면은 괜찮을 건데 6절까지 해가지고 분별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주절주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어의 힘이 있게 해달라고. 희롱의 말, 쌍스럽고 독설을 하는 희롱. 이 모든 이 부분이 너희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이 모든 걸 우상숭배하는 자는 이는 언어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쓰래요. 이 감사는 사람에게도 감사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부분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영광을 취하지 않는 최고의 이 멘트예요. 하나님, 우리를 막 칭찬하잖아요. 그럼 칭찬 받을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그럼 우린 두 가지 다 오늘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의 부분은 하나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 언어가 말씀의 체계가 아니어서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우리 그렇지 않아요? 조금 이성 찾으면 이제 말씀 생각나고 바로 감정의 언어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 감정의 언어로 이 미친 짓도 했잖아요. 한 번으로 족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요, 스스로 속는 거래요. 스스로.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한 번으로 족하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사단이 속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방종과 방임을 한다고.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언어 체계를 바꾸게 해주세요. 언어. 싸울 때도요, 기도하고 싸우세요. 진짜예요. 전에는 감정대로 싸웠거든요. 제가 언제부터요, 우리 집에 어떤 사람하고 싸울 때도 기도하고 싸워요. 그리고 끝에 뭐냐, 싸우면 이겨야 된다. 승리의 깃발을 주세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이 마귀의 자녀에서 빠져나왔는데, 내 영적인 소속은 빠져나왔는데 내 삶에 이미 체질화되어 있는 이 생각,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마음, 이 진실함과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성실함, 그 안에 이 언어 체계, 이 부분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의 부분으로 하나님 내 삶이 서머나 교회처럼 부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좀 멋진 이 노년의 응답, 멋진 중년의 응답 하는 그런 응답에 있게 해달라. 우리는 성질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제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빛의 열매에 대한 부분으로 강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들과 함께도 하지 말고 너는 거기에서 뭐라냐, 아예 빠져나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이 안에 숨겨져 있대요. 빛의 열매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그 사람의 색깔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 그 사람한테 일 맡기면 걱정 안 해도 돼. 그 사람은 일 맡기면 다 알아서 해. 그런 사람의 부분은 빛의 열매의 부분이죠. 아휴, 맡기면 안 돼. 안 돼. 맡기면 안 돼. 아유, 네가 다시 해야 될 거야. 그러면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굴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하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래요. 시험, 증명해 보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기에요, 어두움은 은밀한 부분이에요. 어두움은 은밀한 거예요, 은밀한 거. 근데 여기에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냐? 책망하래요. 그냥 경책이 아닙니다. 책망. 누구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내가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누구를 책망하겠어요? 제가 책망하면 여기 우리 속이 다 안 나올 건데. 누가 책망하겠어요? 누가 나도 나를 책망하면 팍 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들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너 언제까지 그럴래? 네 언제까지 지체할래? 그 6 지파에게 말하잖아요. 니네들이 언제까지 지체할 거냐? 3명씩 각 지파에 뽑아서 그림을 그려오라 하잖아요. 여기에 경고 수준이 아니라 강한 책망. 어떻게 강한 책망이냐? 말씀 앞에 드러내라, 너 자신을. 사람 앞에 드러내지 말고 너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폭로해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하나님 제가 이게 제일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힘들면 바로 원망이 나옵니다. 저는 힘들면 바로 하나님 가문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사단에게 빌미 고발당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성령의 음성 속에 고발하는 거예요. 나를 치유해 달라고. 나를 치유해 달라고. 책망의 부분은요, 이 책망이 없는 자는 사생하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 너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축한다 했거든요. 축복 잘한다. 그 안에 우리의 헌당의 부분은 뭐냐? 지금까지 내 안에 아직 바뀌어지지 않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만 들을 수 있는 책망함을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거 듣고. 왜냐? 그거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래요. 어릴 때의 실수는 귀엽기는 하지, 어른들이 실수하는 거는 징그러워요. 안 돼. 애들이 똥을 싸면 이쁘지, 어른이 똥을 싸면요, 그냥 그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도 부끄럽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되는데 우리 뒷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네,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하시겠다잖아요. 책망 받는 것은 모든 것으로 빛으로 말미암아 헌당의 응답, 건축의 응답, 나를 새롭게 하는 응답의 부분이에요. 우리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래요. 잠자는 자는 뭐고 죽은 자는 뭘까요? 우리가 잠깐 언약을 놓치는 자는, 내가 잠깐 사단에게 빌미를 잡힌 자는 잠자는 자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은 자는 뭐냐? 불신자의 상태잖아요. 완전히 영적으로 이제 완전 다운된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래요. 우리가 잠자는 수준을 넘게 되면 죽은 자가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가 육신이 피곤할 때요, 시체처럼 잡니다. 피곤해서 산다 아니에요. 시체처럼 자요.
우린 어렵고 힘든 부분 안에 하나님의 연단의 부분으로 증명하시고, 오늘 증명하라잖아요. 시험해 보래요. 이 본문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생명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망과 이런 모든 더러움과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새로운 건축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잔잔히 내 자신에 대한 내면의 건축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태원 사건에 계속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의 날, 우리 2014년도에 새벽기도 말씀이 종교개혁의 5가지였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우리가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이 5가지의 이 부분이 우리 이 본당 건축의 기초였는데, 또 이 31일 귀신의 달이 너무 아까 충격이었어요. 아니 제2의 성탄절이 된다는 부분이, 이 귀신의 축제가 제2의 문화로 너무 시대에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소대지 1은 하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사실적인 십자가의 사랑은 뭐냐? 사실적인 건축 받을 거, 인생 건축, 후대 건축, 성교 건축 속에 내가 하나님께 변화되고 싶은 부분을 실제적으로요 그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기억하는데. 갈보리 언약이라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보혈 끝난 거, 저주와 재앙과 죽음과 모든 수치가 끝난 그 갈보리 보혈, 죽으심, 그 부활의 능력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하여.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파수망대 부분에 거기 나의 레마가 되는 메시지, 우리요 원단 말씀이,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했잖아요. 내 말씀이 없으면 그냥 유광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는 거고, 정원조 말씀 전해주는 거고, 우리가요 그냥 전달만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건축이 되고, 나의 헌당이 되고, 나의 예물이 되고, 나의 희생 예물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 인생에 답이 되고, 내 인생에 그 부분이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내가 당당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런 건축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려면 오늘 주일 강단 말씀을 나를 놓고 기도해야 돼. 내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전에 나는 이러지 않았다. 나의 실질적인 건축의 응답이다. 내 옛날에 나 이러지 않았다. 내 옛날 이랬으면 교회 안 나왔다. 벌써 이사 갔다. 나의 응답으로, 나의 건축,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영을 직분을 통해서 해주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영의 부분을 선교 속에 해주셨다. 이렇게 그 선교된 말씀, 이것이 선교의 축복이다. 이런 것이 있어야죠. 그게 이번 소대지 1에 대한 우리의 그 응답 속에요 우리가 자신 있게 나의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은 우리 안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이미지가 굳혀지는 거예요. 저 사람 건축 받는다. 건축의 응답이네. 저 어제 정은혜 청년 우리 또 팀사에 갈 때요 은혜를 처음 만나서 제가 적어놓은 2008년도에 의료인 수첩을 보여줬어요. 그때 누구랑 전화하고 누구랑 어떤 말을 했고 깨알같이 써갖고 진짜 저요 그때 시력이 좋았어요. 2.0 그래요. 깨알이야 깨알. 왜냐 나는 원 시스템이어가지고 이대병원에 전도 갈 때 거기요 현장 분석한 거 박성수 원사님과 같이 갔거든요. 그 지교에 응답 받은 거, 거기 기도처에 가서 암 환자들 만난 거, 그거 다 기록돼 있어요. 지금 주는 제가 주는 부분에요 자기 걸 다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파수망대라는 부분이 뭐냐, 이 예배가 내 인생에요 전부예요. 전부. 이 예배가 내 인생의 파수망대예요. 파수망대. 그리고 내가 가는 내 현장의 파수망대는 곧 다메섹의 응답이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는 흑암이 틈타지 못하게
영적인 영권이 있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흑암이요 7길로 도망간다고 우리 2013년에 신명기 2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두려워할 것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원단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결론의 부분이 뭐냐? 잠자는 자가 되지 말래요. 내가 지금 주무시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죽어 있는지 3단계 졸고 있는지요? 괜찮아요. 졸고 있으면 깨면 돼요. 잠을 자고 있으면요 약속 시간 놓칩니다. 죽은 자는 코마 상태는 영안실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의 부분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에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말씀은 그렇다면 내가 결단과 도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요 이번 마지막 11월에는 기도의 도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도전. 기도의 도전. 새벽 기도를 넣을 수 있는 사람 새벽 기도를 넣으시고 저녁 기도를 할 사람은 저녁 기도를 해서 나름대로 좀 작전 기도를 좀 하세요.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 지금 이 현장에는 유다 백성과 사마리아 백성이 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한 장소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내가 못한다고 하니까 옛말에 못 먹는 밥에 뭘 뿌린다고요? 재 뿌리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망쳐 먹자는 거지. 이 사마리아 사람의 끈질긴 이 방해가요 정말 이게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그게 우리 가문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사단이 구원 어쩔 수 없고 축복받는 부분에 죄를 뿌리자 이거지. 죄를 뿌리자는 거야. 죄를. 제가 스가라서 이게 에스라서 오늘 우리 말씀은 5장 1절에서 5절은 소돼지 2고요. 이 본문은 소돼지이고 원래는 에스라서 4장 5장을 읽어야 돼요. 다 못 읽으니까 제가 그 옆에 성경 찾는 시간을 줄여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그냥 쫙 읽어주세요. 그들의 이 소돼지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 여기에요. 소돼지 일에 대한 단호한 영적 결단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그들은 와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털을 다 잡고 모든 경제권, 정치적인 힘, 군사력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요 혹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단호함, 내가 1억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하늘의 것도 있고 땅의 것도 있습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더더욱 주일날은 주의 날입니다. 이 주의 날의 부분에는 내 인생 건축의 부분에 성전의 건축이 딱 시작하자마자 가장 그 힘든 부분을 가지고 들어온 거지.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할 때 사단이 제일 먼저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안에 제일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말씀의 부분은 예배의 중요성, 하드웨어, 그 다음에 그 주일 말씀은 그 안에서 내가 예배 속에 어떤 응답을 받는가, 내가 예배 속에서 치료받고, 내가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내가 예배 속에서 수술을 받고 내 내면이 변하는 부분이고, 그러려면 내가 예배 속에 쇼부를 해야 되잖아요. 금요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지 마세요. 직장에 있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올 수 있으면 한 달에 너무 이제 처음부터 매주는 없다. 2번은 꼭 나오시고. 왜냐? 금요 예배는 이 말의 부분에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뭐라 하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래요. 우리도 이 아수르 왕이 여기에 보낼 때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제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요, 그들의 금딱지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찾는 하나님이 금송아지인 거지. 이스라엘의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본질을 놓치지 말고 금송아지를, 내가 그려놓은 금송아지, 내 육신의 부분에 하나님의 이 계획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이게요, 정말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너희와 상관이 없대요. 우리가 단독으로 하리라. 그래서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 라우디아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교회는요, 뱉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 네 눈에 안약을 넣어서 좀 보래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4절 5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하수로 왕뿐만 아니라 아다사스다 왕까지도, 여기에요, 고레스의 바사왕 다리오 즉위 때까지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부분이 뇌물.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라 뇌물을 받지 않는데요. 선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뇌물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선물의 은혜가 있고, 우리 아하수에로 왕까지도, 아다사다 왕까지도 해서 느헤미야의 이 성전이 완전히 또 이 3차 때도 이게 정지가 됐잖아요. 끝까지 방해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싸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올해 11월까지 놓치지 마시고 단호한 영적인 결단,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뭘 미적미적하고 있는지. 금요 제가 새벽기도 한 것처럼 뭘 지체하고 있는지 알 겁니다. 혼합 종교, 섞여 있는 거 제일 싫대요. 나의 혼합된 거, 하나님 것도 아니고 세상 것도 아닌 거, 혼합된 거 반드시 결단하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단호히 결단하래요. 두 번째 부분이 생명권 언약적 도전. 그래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차 포로들이 와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주를 위해서 생명 걸 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미적미적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나를 드리는, 나와 1대1, 내가 뭐 직분을 잘하게 직분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부분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직분의 오메가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도전이에요. 머물러 있으면 썩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종교인, 썬데이 크리스찬 절대 안 되고, 오늘 금요 말씀 부분에서 나는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요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나의 내리에 나를 터칭하는 게 있다면 결단하시고, 여기에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동시대 인물입니다. 동시대 인물이에요. 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거든요. 강단의 말씀을 잘 이렇게 또 귀담아 들으시고, 결론입니다.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과 보이는 장애물이 다 있습니다. 몸이, 육체가 아프면 이것도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나이가 좀 많으면 이것도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또 질병이 있으면 이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모든 경제가 어려우면 이것도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부분에 위기가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엎드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헌당케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헌당케 할 게 있을 거예요. 내가 깨달지 못하는 이 부분에 강단, 우리 주일 말씀을 딱 가지시고, 우리 인생에 정말 이 마지막 11월 달에 우리가 또 미결제 사항의 부분에 줄여야 돼요. 내가 어두워서 미결제로 넘기면 안 되고, 결제 사항을 다 또 할 거는 우리가 또 결제하고, 큰 부분은 하나님이 또 미결제로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의 미결제, 직분의 미결제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우리요 오늘 결단, 증후군 들리지 마시고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결단과 또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